안녕하세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베드로전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벌써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기독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가 인류와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어떤 종교들은 인간의 내면,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요. 또 다른 종교들은 육신의 고행이라든지 금욕과도 같은 실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든지 또 외면적인 특별한 행동이나 또 강령, 고행을 실천하는 것, 금욕을 실천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을 다스려도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고 아무리 육신을 고행과 금욕으로 단련한다고 해도 이 육신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또 내 삶의 윤리적인 방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구원의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마음도 단련하면 좋고 금욕도 하면 좋지만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는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장로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만약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 대부분은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권면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함께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권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보다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무리를 친다는 것이 꼭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목양과 관련된 교회의 모든 봉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봉사를 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사실 이 두 가지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원함으로 이 사람이 하고 있는지 억지로 하고 있는지 겉으로 볼 때는 잘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요. 겉으로는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둘 다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고 태도도 참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마음 속에 이 사람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또 가족의 등살에 떠밀려서 봉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사회적인 체면과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라 복음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단지 일하는 것이 즐거워서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억지로 일을 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것이든 겉으로 볼 때는 우리들은 구분할 수 없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너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마음속에 어떤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살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여기서 기꺼이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열정적으로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또 제외에 있는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단순히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지역 가운데 있는 한국인들의 커뮤니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어떤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사업 관계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들을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판매라든지 다단계 판매 형태로 사람들에게 팔아서 사사로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또 뿐만 아니라 사업 관계로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이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재정을 사사로운 유익으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잘 보십시오. 너무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임마다 나가고 봉사하는 자리마다 나가고 잘 웃고 뭐 선물도 잘 해주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 마찬가지로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지 그 내면 가운데 사사로운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거짓말을 해서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교회 안에서 살아가며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때에 내 마음속에 어떤 내면의 동기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봐라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6절까지의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겸손한 태도를 가져라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사로이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를 낮춰라. 드러내지 말아라.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을 그 대상을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열정적인 건지 사사로운 이익 때문인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건지 또 자의적으로 하는 건지 우리들은 구분 못하지만 그래서 때로 너희들이 억울할 수 있지만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땅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그저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뭐 내면 마음을 좀 잘 안 살펴도 되고 뭐 행위의 윤리나 이런 거에 관심을 좀 적게 둬도 되고 어차피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또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는 것, 죄악을 저지르는 것, 자신의 내면의 태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흠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자들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매우 귀중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간직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잘 기억하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가 어떠한지를 잘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관계 안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서도 복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